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도 함께 걸어갈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동지 함께 가십시다. 믿음의 동지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가는 복된 하루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표어는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와 전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종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습관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그러나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서양 격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종의 습관이었어요.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이 기도의 습관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분이 다음 날 있을 그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서 감람산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삶을 기도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밤바다로 내보내신 다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루 종일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께는 기도가 그분의 일상이에요. 기도가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길이며,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가지 실천해야 할 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일이 없고 사역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올 한 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지체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그거를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전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마지막 당부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자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일상의 삶을 보면 그랬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바쁜 하루를 보내신 다음 그분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어제까지 충분히 복음을 전하셨다고 생각하신 주님은 다음 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다른 마을들에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애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올 한 해는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안에 전도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전도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전도와 기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기도와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을 모으고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전도와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방송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2025년도 목회 계획,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작게 쓰인 글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실천사항, 이거를 꼭 우리 지체들이 명심하고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1회 이상, 1, 2, 3입니다.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하기. 식사기도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하기. 2번,
2명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 몇 명이라고요? 2명. 올 한해 딱 2명을 마음에 딱 품고 기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이것이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3번의 공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믿음이 세워지는 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번의 공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그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오전 5시에 본당에서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 함께 진행하고요. 올해는 특별 기도회를 2번 정도 더 가질 계획입니다. 하나는 사순절 세일의 저녁 기도회, 21일 동안 사순절 안에 기도하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읽기 카톡방, 성경 읽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카톡방으로 묶어서 함께 성경을 읽는 일에 함께 매진해 가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직 세미나와 수련회, 상반기에는 재직 세미나, 지금 1월 19일, 1월 셋째 주일날 재직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재직 수련회로 함께 우리 재직들만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영성회복 집회, 분기별로 오후 예배 시간에 영성회복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 나가자 하는 의미로 영성회복 집회 진행하고요. 올해는 순모임을 좀 정착시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순모임이 위축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순모임을 우선시해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 순모임을 우선시해서 순모임을 강화하고, 그래서 순장 모임을 정례화해서 순모임을 강화하고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니까 순모임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그렇게 정착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실천사항 1, 2, 3 세 번째 실천사항에 두 번째 실천사항에 2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거 한번 작정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와 함께 받으신 거기 보면 책갈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한번 꺼내 보세요. 그게 여기죠. 거기에 두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 작정한 영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2명을 좀 이따 작정할 거고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3040 위원회를 선정해서 우리 3040 세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를 신설해서 함께 믿음 안에 세워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올 한해는 말씀 아카데미 성경 공부반을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도구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이 정해서 함께 말씀 아카데미 성경 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새가족부실을 카페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안을 당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실효성을 조금 따져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새가족부실을 카페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도에도 봄맞이 대신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온 가족 예배를 함께 신설해서 분기별로 2부 예배 시에 우리 교회학교 전체 아이들과 우리 함께 2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분기별마다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별 헌신 예배를 다시 회복할 계획이며 금요 기도회를 좀 역량을 강화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해 목표대로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올 한해는 기도와 전도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시고 올해는 꼭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믿음 안에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하루에 1회 이상 반드시 기도하고 2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3번의 공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자. 이 3가지 실천사항을 따라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친 김에 우리 한번 2명의 전도 대상자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할 텐데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기도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고 계획하며 그렇게 기도와 전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교회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2025년도 한 해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이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2명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야 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명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올해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올해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이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는 일에 몰두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부흥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2명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끌어야 할 영혼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올해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